44절의 말씀. 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끝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신 이를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팔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이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가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조차 남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그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을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따르는 처녀 다섯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리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함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제 그 나발에게 모욕을 당한 다윗이 사람들을 이끌고 그 집을 이제 그, 그 집의 남자들을 다 진멸하러 가는 그 중간에 아비가일이 종의 이야기를 듣고서 급하게 다윗을 막기 위해서 이제 올라와서 다윗과 만나는 장면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다윗의 노를 누그러뜨리는 그 아비가일의 어떤 지혜로운 그 언행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말에 대한 속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낱말은 뭐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리고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뭐 말과 관련된 속담들이 굉장히 많다는 건 뭔가 하면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희 군대에 가면은 이제 훈련소 때였던 것 같아요. 훈련소 때 가면은 화장실이나 뭐 이런데 좋은 글귀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어, 아마 잠들기 전에 외우게 했던 말인 것 같아요. 말 한마디. 말 한마디라는 그 글이 있는데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끕니다. 은혜스런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케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행복을 줍니다. 라는 그 글을 그 취침 전에 이제 소리내서 읽도록 했던 그 기억이 나요. 말 한마디가 때로는 싸움의 불씨도 되지만 사랑의 따뜻한 사랑의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고 그리고 오늘 아비가일의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다윗의 노가 누그러지고 이제 다윗이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어, 그 아비가일이 어떤 말로 이렇게 다윗을 그 노를 누그러뜨렸는가 하면 먼저 보면은 음,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아비가일이. 우리가 오늘 아비가일의 모습을 통해서 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아비가일은 어떤 여인인가를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행동하는 여인이에요. 그런 어떤 위기가 우리 집안에 닥쳤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아유 어쩌면 좋냐 어떻게 막 발만 동동 구르는 게 아니라 종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종들에게 막 지시를 하죠. 뭐뭐를 준비하고 뭐뭐를 어떻게 해서 급하게 준비해서 우리가 가자.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담판하기 위해서 직접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좀 지혜로운 건 뭔가 하면 이따가 좀 살펴보겠지만 말을 할 때에 논리적으로 말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은혜롭게 이야기를 해요. 계속해서 다윗을 가리켜서 다윗 앞에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주의 종이니이다. 다윗은 상대로 주라고 높여요. 나발이 다윗을 가리켜서 어디 족보도 없고 다윗은 누구며 이세 아들은 또 누구냐? 요즘에는 주인에게 도망쳐 나온 그 종이 많다라는데 굉장히 인격적으로 모욕을 했단 말이에요. 모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비가일 같은 경우에는 다윗을 가리켜서 주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그렇게 다윗은 높이고 자기는 낮추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게 자기 잘못이 아니잖아요. 남편 나발이 미련하게 화를 자초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가 하면 28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모든 것들은 다 나발이 저지른 일인데 아비가일은 다윗 앞에서 중재를 하면서 이 모든 게 다 저의 불찰입니다. 이 모든 게 다 저의 잘못입니다. 제가 종을 만나지를 못해서 제가 당신이 주께서 보내신 어떤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그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니까 저의 잘못입니다. 나발 누구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아비가일을 보면서 그 우리가 이제 흔히 여장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 진짜 아비가일이 굉장히 좀 멋있는 사람이다.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굉장히 좀 여장부다운 기질이 있구나. 이런 어떤 행동하는 어떤 모습들 그리고 사람의 그 화를 누그러뜨리는 어떤 지혜로운 말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굉장히 좀 설득력 있게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27절의 말씀을 보면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을 살려두시지 않았습니까?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당신을 살려두셨는데 그런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손으로 하여금 악한 자를 이 미련한 사람을 이 우둔한 사람을 해하는 그 손에 피를 묻히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29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속하여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당신 다윗 당신을 그 겉싸게 아이가 태어나면 싸게 이렇게 돌돌 싸서 이렇게 좀 그 온기도 유지하고 그 생명을 유지를 하잖아요. 그렇듯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 사랑의 날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 안에서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 원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물매를 던지듯 그 원수를 던지시고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31절에 보면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이다. 38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이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라. 당신이 칼을 들어서 이 해하는 것, 그 나발의 미련함을 징벌하는 것을 그친다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약속대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에 혹시 다윗 왕의 어떤 마음의 자책, 내가 무죄한 자의 어떤 피를 흘렸구나. 혹시 그 마음에 어떤 걸림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다윗을 설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목조목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당신으로 하여금 이 무지한 자의 미련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을 막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품에 안아주시고 원수 갚는 일도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약속을 따라 왕위에 오를 때에 다윗 당신의 마음 가운데 어떤 후회나 어떤 자책이 마음의 어떤 짐들이 남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생각대로 이 나발의 미련함을 징계하지 말고 그냥 노를 푸시고 돌아가 달라는 거. 그래서 굉장히 좀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신앙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 그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 악플들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그 보면은 안 되는데 또 사람의 심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전도사님도 그 댓글들 일일이 확인하시잖아요. 다행히 우리 전사님 그 저기에는 뭐 좋은 글들 오히려 그 전사님을 보면서 위로를 얻고 치유가 된다는 그런 글들이 많지만 또 반면에 또 싫어하는 사람들 악플을 보면 그게 또 비수처럼 꽂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 한마디가 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못 느껴요. 그냥 자기 감정을 막 더러운 감정들을 쏟아내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것들이 상처가 되거든요. 노엽기도 하고 때로는 또 행복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비가일처럼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 말로써 덕을 세우고 말로써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말의 덕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뭔가 하면 다윗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나발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뭔가 변화가 일어나요. 다윗이 분노하고 칼을 차고 직접 복수하겠다고 나선 이유는 뭔가 하면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이런 복수하겠다고 이제 징벌하겠다고 나섰단 말이에요. 실제로 죽이려고 완전히 나발과 그 집안의 남자들을 싹 다 진멸하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이제 말씀을 보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해서 모반을 꾀하잖아요. 그리고 워낙 오랫동안 철저하게 준비해서 막 모반을 꾀하다 보니까 이제 당하는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당하다 보니까 뭐 수습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그 압살롬이 사람들을 이끌고 이 다윗성으로 찾아와서 뭐 해코지를 한다면 생명에 어떻게 보면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이제 급하게 도망을 가요.
급하게 이제 그 도망을 가는데 그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를 하면서 막 모욕을 해요. 막 아들한테 그 배신을 당해서 쫓겨가는 것도 서러운 판에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가리켜서 굉장히 막 모욕적인 언사를 행동을 하니까 말을 하니까 다윗의 부하가 듣고 있다가 제가 저 늙은 개를 죽이리까 쳐서 죽이리까 내버려 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똑같이 모욕을 당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냥 시므이를 내버려 두라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를 뭐 징계하시는지 나에게 전하는지 어찌 알겠느냐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잘못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다윗의 그런 모습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오늘 이 나발의 사건을 통해서 깨우침이 있는 거예요. 아, 이 여인 아비가일이 말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 그래 내가 또 사사로이 또 내 어떤 감정에 휘둘려서 복수를 하려고 했구나. 내 어떤 기분을 내가 이런 또 이렇게 풀려고 했구나. 근데 그게 옳지 못하다는 것. 아 그래 원수도 하나님이 갚으시는데 내가 내 손에 내가 기름 부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도 내가 손을 대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물며 이 백성 미련한 이 사람 이 사람에게 어떤 피를 흘리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만약 이 사람이 정말 허물이 있다면 하나님이 갚으시겠지 하고 그렇게 이제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말씀대로 나발이 그 이야기를 듣고 몸이 경직되고 얼마 있지 않다가 이제 죽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을 해요. 나발이 39절 말씀을 보면 나발이 죽었담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나발의 사건을 통해서도 분명히 다윗이 배우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아 그래 원수 갚는 일조차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우리가 우리의 일은 믿는 성도들의 일은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심판과 정죄는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며 섬기며 세워주는 역할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억울하게 뭐 모욕당할 때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아요. 근데 원수 갚는 일조차 우리 손에 무지한 피를 묻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원수 갚는 일조차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 어떤 여러분들의 자녀가 학교에서 뭐 학폭을 당해가지고 막 분노에 막 차고 막 어떤 미움과 증오에 찬다.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부모 입장에서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이 또래 친구들처럼 그냥 어울려서 행복해하고 아름다운 학창 시절을 보내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지. 어떤 부모도 자녀의 마음 가운데 막 칼을 품고 막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가지고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밝게 빛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하시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구에 대한 어떤 원수, 누구에 대한 어떤 증오로 인해서 복수의 칼날을 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복수조차도 원수 갚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굳은 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교훈을 좀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원수 갚는 일조차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 우리는 정말 그 원수에 대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달리실 때에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을 모욕하고 자기의 십자가에 달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니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그 사랑하고 용서하고 말로서 사람을 세우는 그런 믿음의 현숙한 우리 아비가일과 같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가